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복된 날을 만들어 가십시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벨사살을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 사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옛날 어느 부잣집에 종이 2명이 있었대요. 한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한 사람은 게으르고 또 부정직하죠. 어느 날 주인이 오후에 불렀어요. 2 종을 불러서 오늘 밤새도록 새끼를 꼬아라. 아주 가늘고 튼튼하고 길게 꼬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꼬으라 그러니까 또 짚을 준비해서 새끼를 아주 가늘면서도 튼튼하게 계속해서 꼬아서 밤새도록 어마무시한 새끼를 꼬았대요. 그런데 게으르고 부정직한 종은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뭐 못하면 말시 그러고는 하다가 대충 하는 척하고는 요만큼 하고는 그냥 잠을 잤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꼰 새끼 좀 갖고 오느라. 성실한 종은 막 이만큼 가지고 온 거예요. 대신에 불성실한 종은 요만큼 되는 거 하나 딱 들고 온 거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종으로 일했지만 이제 자유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저 광에 엽전이 있는데 그 꼰 새끼에 엽전을 깨서 갖고 가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요만큼 꼰 사람은 요만큼밖에 못 갖고 간 거예요. 밤새도록 어마무시하게 꼰 사람은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일상의 성실함, 늘 하던 대로 작은 일에도 성실하고 주인의 말이면 순종할 줄 알고 정직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배워야 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메대, 역사 속 페르시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왕의 밑에 120명의 장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0명의 방백이라 그러는데
120명이나 되니까 너무 높아서 총리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를 3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120명이니까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죠? 3, 40이 40개 정도의 나라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한 총리가 받아야 되니까 이 엄청난 일인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고 민첩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제 3절 가고 이러면 그를 위해 전국을 다스리게 세우자, 이 다리오 왕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세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총리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나라를 뒤집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 중에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최고로 높이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은 그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민첩하다는 것은 탁월한 정신 혹은 예외적인 정신이 그 안에 있어서 시대나 혹은 상황을 읽어내는 분별력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력이 뛰어났고 리더십이 뛰어났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중용을 받은 것도 7년 중용과 7년 풍년을 대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처럼 과학적인 방법, 어떤 컴퓨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었고 바로가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이 다니엘처럼 민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그 마음이 민첩하여서 세상 어느 나라에서든지 세상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누구나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다르다. 마음이 민첩하구나, 뛰어나구나, 특별하구나,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직장의 길도 열리고 학업의 길도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더하여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10절에서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 조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제 다니엘 그러면 세일의 기도를 비롯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드디어 이제 오늘 6장부터 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문제는 시작의 발단이 뭐예요? 왕이 다니엘을 높이려고 하는데 나머지 총리 2명과 120 방백들이 볼 때 이방인이 자기들 위에 올라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뭐예요? 다니엘의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하면서 장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단점을 찾고 문제를 찾고 결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뒤지면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하여도 어떤 틈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정직한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신실한 것입니다.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하면서도 부정이 없고 부패가 없고 사람을 살리고 아주 정직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앞서가는 존재가 된 것은 그의 실력을 넘어서는 120명이 이 방백들이 2명의 총리가 자기의 뛰어난 수사관들을 다 동원해도 흠도 티도 찾을 수 없는 정직함과 충성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안 되니까 무엇을 찾아요?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다리오를 높이는 거죠. 왕이 최고니까 법을 만듭시다. 한 달 동안 왕한테만 묻고 예배하게 합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러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다리오도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정신없이 그냥 법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아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점점 갈수록 신앙으로 살아가며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손해볼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길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복되고 충만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들어와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을 둘러싼 사건을 살펴봅니다. 꿋꿋이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 은혜로 또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정직하고 충성되니 다리오 왕이 그를 높이려고 할 때 모함하는 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지만 흠도 티도 찾을 수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 누가 봐도 높일 수밖에 없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탁월하고 뛰어나며 민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의 길, 직장의 길, 자격증의 길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는 사람을 높여서 결국은 신앙을 공격하는데 지금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의 그 악은 무너질 것을 믿으며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잘 지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배가 잘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가 있는 병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이 있게 하시옵시며 수요 치유 집회에 놀라운 기적, 암이 고쳐지고 각양 질병이 고쳐지는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이 찬송가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다니엘을 생각하면서